네, 우리는 저번 시간에 21개의 심판 시리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심판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의미적인 순서이다. 그래서 서로 중첩되고 강화되는 신학적인 의미를 드러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1세기의 언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구약의 예언서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신약 로마 시대에 적용되는 즉 1세기의 신학적인 언어로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과 신약적인 배경 두 가지 토대 위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활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인 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 저도 최정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옛날에 봐서 왔는데 여러분 저는 활이 그렇게 무서운 무기인지 몰랐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활을 잘 쏘는 민족이고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서 이 활이 정말 강력한 무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신약시대는 로마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칼의 제국이죠. 그러니까 활의 제국인 파르티아 제국,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이 이 활로 정복하는 정복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구약시대에도 여러 고대 근동에 있는 활을 잘 쏘는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괴롭히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정복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정복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활의 의미에 중요한 의미를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반으로 둥그스름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나타나시잖아요. 이제 다시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이죠. 어렸을 때 복음성경 가사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지개. 무지개가 활 모양인데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무력으로 폭력으로 정복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진정한 정복자가 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할 때에도 활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권세와 사명의 배경은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을 전해짐을 통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하는 것. 끝까지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를 억압하고 핍박해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진정한 세상의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여러분 사자 같은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그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정복자, 사랑의 정복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